오늘은 12제자를 세우심, 12제자를 세우심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는 그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필 12명입니까? 조금 더 많으면 안 됐습니까? 유대인에게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숫자를 곱해서 얻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완성된 천국의 문은 모두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의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믿는 그들이 천국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여다. 그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천국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원해, 나를 원하신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 중에 12사람이 12제자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마지막 유다까지 해서 12명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원하는 자들의 자격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셨어요. 원하는 자들만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나를 부르실 때, 생명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하나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그렇게 특별하고 좋은 가문,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했습니다. 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부들 아니면 당시에 비난받던 세리들 아니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원했고 주님이 필요로 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부르시고 붙들림 받으면 비범한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에서 나타납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베드로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뭡니까?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 반석입니다. 페트로 반석 같은 사람. 베드로에게 반석이 어울리느냐? 쉽지 않습니다. 성격을 살펴보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고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변석계의 성질 까다로운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온다면, 제자로 산다면 너는 베드로다 이거예요. 반석처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별명 속에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부르시는 주님의 그런 의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셨는데 별명을 주셨어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성질이 천둥 같고 벼락 같고 지랄 맞다, 우리말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하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문서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 하늘의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아너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레의 아들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는 사물을 파괴시키는 벼락 같고 천둥 같고 지랄 맞은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여, 하늘에서 그냥 불을 명해가지고 이것들 싹 쓸어버릴까요? 말한 사람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제자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과 같이 증거해서 위대한 사도로 그 쓰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하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 베드로부터 야고보, 요한, 다데오, 알페아들, 이런 사람들을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19절로 가보세요. 맨 끝에 누굽니까?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유다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계산에 밝아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서 예수를 넘기고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베드로하고 이 유다를 비교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인데 닭 울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났고 유다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게 12제자 중에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십자가 앞에 내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루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런 준비만 됐다면 우리의 약점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약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점도 아름답게 주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더해주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전도되어서 천주교로 나오면 세례를 줍니다. 일정한 교리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일정한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준다는 거예요. 스테판이라고 그러고 엔젤리너스라고 안젤리나라고, 너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라, 너는 스테반 같이 되라, 너는 베드로 같이 되라, 이런 이름을 세례명을 주는 습성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별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에서 기인해서 그들은 세례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에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 여러분과 제가 가진 허물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난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해보세요.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요즘 다 필요로 하지만 일꾼 중에 성가대도 교사도 주일학교의 교사도 원하고 필요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승합차 운전을 우리 최 장로님이 20년 운전하셨어요. 20년 수요일, 금요일, 어떤 때는 새벽에도 주일에, 예전에는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고 복을 받으셨는데 장로님도 이제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는 거죠. 불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 가 있는 주성이가 어제도 군대 요즘에 주말에는 휴대폰을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시간 잘 가냐니까 다 밥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는데 쉽게 승용차 면허를 2종을 따면 금세 딸 수 있는데 끝까지 1종 보통을 따야 되겠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나중에 교회차 운전해야 된대. 1종 보통을. 그래놓고 면허를 따고 승용차를 빌려서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친구들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운전할 만하니까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를 부를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가장 큰 행복은 주님 전에 한 모퉁이에서 쓰임받고 필요로 하는 것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우리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주방에서 가르치는 자로 한 모퉁이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으로도 쓰임받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하고자 하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머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은 바쁜 사람이 있어요. 막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뭐 새벽부터 막 일하고 분주하고 마치 마르다처럼 막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머물미 없어요. 머문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라.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 심정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이 자리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깊이 있는 인생은 분주함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머물미, 내 영혼의 깊이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르셨어요. 이 선택의 중요한 목적이 친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교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게 닭살도 얻을 수 있어요. 막 우리 시어머니하고 밥 먹으면 나는 막 여기 닭살도 얻어서 막 체할 것 같. 그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니 얼마나 같이 있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문 사람이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와 친교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성실하시다. 나같이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서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은 친교를 넘어선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성장하고 누가 성숙해지고 누가 깊어지고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전달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로 부르셨는데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야,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관심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병든 제자일 수 있어요. 병든, 그죠? 깊이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그래 또 하나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안 믿어. 안 읽어.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균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기도도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인데. 이런 앵무새가 있었어요. 어떤 기독교 집사님이 앵무새를 집에서 길렀답니다. 앵무새는 사람 말을 한두 마디 흉내내는 게 앵무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고 해서 이 집사님도 어디서 앵무새를 갖다가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앵무새는 주인이 하는 말을 한마디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이 집사님네 앵무새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그러더래요. 키스해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사람이 오면 키스해주세요. 뭐 이런데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목사님네 앵무새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앵무새는 사람이 오면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창피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네 앵무새 듣자 하니 목사님네 앵무새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앵무새 훈련 좀 시켜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랬답니다. 목사님의. 그래서 집사님네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하는 앵무새를 들어다가 목사님네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네 새장에다가 앵무새 2마리를 목사님네 새 그리고 집사님네 새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새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 맨날. 그래서 맨날 세요. 얘는 키스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자꾸 키스해달라고 하냐? 키스해달라고 하냐? 키스해주세요. 얘가 와가지고 키스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네 새가 한마디를 더 했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더래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했는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해도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기도거리가 나오잖아요. 주님 함께 있게 성경을 읽으면 기도거리도 나오고 주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과 기대를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은 쌓여가는데 아직 성경 한 번도 덮어놓고 안 읽어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에 아멘만 하고, 대표 기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기도에 아멘만 하고, 밥 먹을 때는 눈만 감았다가 뜨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12를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일성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신다. 머물어야 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임재에 머무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내가 외로워 그러는 거고, 고독은 뭐냐면 스스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외롭다고 떠드는 것이고, 고독은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홀로 세우는 것이 고독은
우리를 주님 앞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시려고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신 세 번째는 보내시기를 위해서, 사역을 원하셔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배우는 징계와 훈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사역에는 능력을 주신다. 가르칠 때도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찬양을 할 때도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도 권능을 주시고, 또 세상 악한 불의와 대적할 때도 귀신을 떼어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극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전도하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요, 막 예전에 와가지고 제가 막 전도하니까 어느 분이 권사님이 밥을 맛있게 저녁을 먹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는 교회 부흥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기둥 같은 권사님이 아주 얼굴색도 안 변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12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원하셔서 그렇게 쓰시고자 부르셨고요. 자기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 보여요, 들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역과 삶의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 가서 전도하라는데, 현대 교회의 비극은, 오늘 우리 가정의 비극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를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극은 가족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세대가 단절될 수, 이 좋은 복음과 은혜를 나만 누리다가 나만 천국 가고 나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요, 끝까지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최성문 목사가 와가지고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프랑스 하면 캐톨릭이 많은 나라죠. 프랑스, 이탈리아, 캐톨릭 국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대표들이,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이 문제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캐톨릭에 가면 예수님 상이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상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이 공교롭게도 두 팔이 폭탄에 의해서 잘려나갔어요. 이렇게 이쪽이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동상을 철거하고 예수님 상을 다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손만이니까 이 수리를 할 것이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격 맞아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밑에다가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신다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상처받는 그들에게, 아픈
아픈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손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 말씀을 붙드는 손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가정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머물림이 우선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래서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주의 귀신도 내어 쫓고 시대를 이기면서 사역과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